사람의 미혹 때문에 내 믿음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주일 3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말 때가 다 되었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거라 생각합니다만은 정말 이 세상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말세의 징조에는 이러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때를 마지막 때라고 말씀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라서 우리 성도들에게 단톡방에다가 오늘 제가 정보를 하나 드렸는데 바다 안에서 화산이 폭발을 해버렸어요. 여러분, 그런 자연재해가 올 거라고 여러분 상상해 봤습니까? 저는 지상 위에 화산이 터지는 것은 상상을 많이 해봤고 또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만은 바다 안에서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쓰나미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파도가 3m 이상 올라와 가지고 일본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 지금 재난적인 경보가 일어나서 지금 전부 다 두려움에 떨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이보다도 훨씬 더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날 것이다 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그렇게 때를 잘 알고 살아가는 필요성조차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지금의 때가 어느 때인지를 잘 분별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4절로부터 56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불물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주님이 시대와 때를 잘 분별하라는 거죠.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것,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앞으로 비가 올 것인지에 대해서 전개가 되어지듯이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도 여러 가지 징조들을 바라보면서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그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아파트 짓다가 외벽이 이렇게 무너져 가지고 그 일하던 사람들이 지금 아직까지 실종되어서 찾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삼풍백화점 무너질 때, 여러분, 이런 모든 상황들이 그냥 한꺼번에 갑자기 팍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번의 조짐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여러 번의 조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무시했죠. 무시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막을 길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무시한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것이 없듯이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도 아무리 우리는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필요성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믿어가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만, 아무리 우리가 믿는 것을 사람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가 믿는 것을 그들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그들에게는 무시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무시당한다 해도 그런 일들이 앞으로 안 일어날 것이냐,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세의 때에 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성경에는 이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공통점이 뭐냐 하면 너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자연적인 재해도 일어날 것이고, 지금 코로나처럼 이런 엄청난 슈퍼 바이러스가 막 자꾸 창출해가지고 창궐해가지고 온 세계를 다 뒤덮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또 앞으로 자연재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예요. 왜?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이 시대를 분별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딱 하나, 믿음을 지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을 지키자. 내 믿음을 지켜야 돼요. 내 믿음을.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가를 잘 보세요. 성경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예, 말세에는 무슨 때가 온다고요? 고통의 때가 온댔어요. 고통의 때가. 여러분 지금 얼마나 고통의 때입니까? 예? 지금 이 고통은 아직까지 시작에 불과한 고통이에요. 이제 주님이 오시는 직전에 3년 반 앞에 3년 반 환난 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다 배웠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그 앞으로 3년 반의 환난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고통들은 시작에 불과한 고통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고통, 이런 고통들은 시작에 불과한 고통이에요. 3년 반 환난에 들어가면 우리는 그 고통 때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기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들을 가만히 보면서, 그래 맞아,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다 맞네, 그래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맞네, 야 이럴 때가 아니구나, 내가 정말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주님이 살아생전에, 내가 살아생전에 주님이 공중에 오실 수도 있는 것이고 재림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먼저 주님의 품으로 갈 수도 있는 입장이니 똑같은 입장이에요. 뭐가 똑같으냐? 내가 주님을 배우는 것은 똑같은 입장이에요. 자, 고통의 때가 온다 했기 때문에 믿음 지키기가 더 어려운 것이죠. 자, 그 고통이 뭐냐? 어떤 고통들을 말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2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아멘. 그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왜 모든 사람들이 다 전부 다 사랑 때문에 고통받고 돈 때문에 고통받고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 것이다. 근데 이런 고통을 왜 받느냐? 이런 고통을 받는 이유가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느냐 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미혹을 당하였다. 근데 그 말이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할 때 돈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돈독이 올랐다 이런 말을 하죠. 맞아요. 돈에 완전히 그냥 미쳐있는 사람을 돈독이 올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미혹당했다 이 말이에요. 돈에 미혹당했다. 돈에 미혹당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미혹당해가지고 그 사랑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엄청납니다. 네, 엄청납니다. 권력에 미혹되고 자기의 어떤 교만함에 미혹되어서
자기 스스로 고통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엇 때문에 원인이 그렇게 되었느냐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느냐 하면 전부 다 미혹당해서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마태복음 24장을 보시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재림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입에서 가장 처음 나온 말이 뭐냐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예요. 뭐에 대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었을 때? 재림에 대해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공중에서 다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 때 주님께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오늘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그 자체가 사실은 계명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무거웠던 것이 아니고 길이 협착하고 좁은 것이 문제가 아니었다. 뭐가 문제였다? 뚜껑을 읽어보니까 뭐가 문제였다? 인솔아, 뭐가 문제였니? 하나님을 뭐 하지 못해서? 사랑하지 못해서. 그럼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조차도 미혹당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 뭔가에 빠져있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그 덜 사랑하는 만큼 다른 거를 더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님보다. 그게 바로 뭐예요? 미혹이잖아요. 미혹. 그게 뭐예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이 될 수도 있고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못한다? 왜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덜 사랑하고 더 사랑하는 뭔가에 내가 지금 미혹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미혹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미혹.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왜 놀고 싶지 않고 왜 여유를 가지고 살고 싶은 욕망이 왜 없겠습니까? 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혹되지 않으려고. 왜?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교회의 목회 사역보다 그거를 더 사랑하고 쫓아갈까 봐 그것을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왜 우리가 내 믿음 지키는 게 중요하냐면 이렇게 미혹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기회들이.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기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지금은 세상이 앞으로 갈수록 보세요. 더 편해집니다. 살기가. 돈만 있으면 진짜 살기 좋은 세상이 앞으로 더 많이 와요. 네, 더 많이 옵니다. 이제 자동차도 보세요. 사람이 탑승하지 않고 운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좌표만 찍어주면 본인이 출발해서 목적지까지 가요. 지금 그 차들이 지금 개발됐어요. 지금 곧 나옵니다. 이제 그뿐입니까? 차가 하늘로 다녀요. 하늘로. 드론 택시 지금 다니는 거 알지요? 서울에 곧 나옵니다. 드론 택시들이 서울에 이제 곧 운영이 돼요. 얼마나 편한, 지금 벌써 이미 이 세상은 편한 세상에 왔다는 게 모든 전국에 1일 생활권이 됐지 않습니까? KTX를 타고 어디를 다녀보십시오. 하루 만에 왔다 갔다 다 됩니다. 볼 일 다 보고 집에 와요. 1일 생활권이 됐어요. 우리가 얼마나 이런 편안한 세상 가운데 사는 게 참 좋긴 좋지만 한편으로는 자칫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조차도 편안주의로 가요. 편안주의로. 좀 더 편하게. 이거 보세요. 오늘 이 현장에 예배 안 나와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도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좋은 세상 왔습니까? 이게 자칫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편안함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잘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편한 것이 다 주님을 기쁘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무리 편한 것도 좋고 아무리 유용한 것도 좋지만 그러나 그 편안함 속에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께 영광이 될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가 왜 미혹을 당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답을 주고 있어요. 야고보 1장 22절 말씀.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지금 미혹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 듣기만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듣기만 하니까, 행하지 않으니까, 듣기만 하니까 미혹을 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정확한 말이에요. 정확한 말입니다. 오늘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진심으로 사랑하면 사랑에는 뭐가 나온다? 사랑의 행동이 나온다.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나온다 했잖아요. 행동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그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행동이 나와야죠. 응?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으로만 끝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들을 때부터 어떤 생각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냐면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여야지, 순종해야지, 이 말씀을 따라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미혹당하지 않아요.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실천하는 일에 열심을 쏟다 보면 미혹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왜 미혹을 당하게 되는지도 이렇게 말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0절 말씀.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그렇죠. 바울은 또다시 말하기를 왜 우리 사람이 미혹당하게 되느냐 하면 불의의 모든 속임, 불의의 모든 속임이란 말이 미혹이란 말이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임하느냐? 그렇게 말하기를, 답을 하기를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순종하는 것을 즐겨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에스겔 33장 30절로부터 31절 말씀 읽어주세요. 인자야, 네 민족이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를 의논하며 각각 그 형제로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네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네 앞에 앉아서 네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좇음이라. 아멘. 마음의 이욕을 쫓음이라. 이 자체가 벌써 이미 미혹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마음의 이욕을 쫓는다.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해서 쫓아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들은 말씀을 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미 갖고 있는 사리사욕, 이욕,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능, 본질, 이런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면 성경에도 마태복음의 비유에 뭐랬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니까 즉시 누가 와서 하나님 말씀의 씨앗을 뿌렸을 때 즉시 뭐가 와서, 성경에 뭐가 와서? 새가 와서 그 뿌려진 씨앗을 가져간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씨가 지금 막 뿌려지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즉시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고 믿어지면 새가 와서 그 말씀을 안 가져가는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한다든지 아니면 이 말씀은 내가 지킬 필요가 없어라면 벌써 이미 미혹이 되어서 새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간 거예요. 그 새는 영적으로 보면 마귀죠.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요 절대 그 안에 진리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와 반대되는 우리가 내 속에 진리를 넣고 하나님의 사랑을 넣으면 마귀가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게 당연한 거죠. 왜? 그들은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거든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세요. 그런 말씀이 있나 없나?
너희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아까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 쭉 나열을 했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그 고통에 대한 모든 종류별로 쫙 열거를 해놨어요.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으로 시달리게 될 것인데, 이런 고통의 때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내 믿음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거 아닙니까? 결론이. 그래서 이러한 마지막 때에 이런 고통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은혜와 진리와 믿음과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면, 하나님 들은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에 우리가 미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좀 우리가 바쁘게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놓칠 때가 많은데, 여러분 잠시 하던 일들을 스톱을 하고 한 1-2분 정도만 묵상하고 매일매일 살아가 보세요. 그 1분에서 2분 정도 모든 일들을 딱 중단하고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했는가. 자기 마음속에다가 질문을 던져보라고요. 자기 스스로. 너 오늘 하루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데, 너 오늘 하루 이 바쁘게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어? 그리고 오늘 주님 말씀을 얼마나 네가 그 진리를 행하려고 노력했어? 한번 묵상하고 넘어가 보세요. 그런 묵상조차도 안 하니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를 위한 삶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위한 삶만. 나를 위한 삶만. 고통의 시간 속에 사는 거예요. 고통의 시간 속에. 사랑하는 우리 높은대교회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때에 미혹당해서 여러분조차도 고통당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없고 돈에 찌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정말 안타까운 사람들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안타까운 사람. 돈은 많은데 마음에 평안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더 기가 막힌 사람은 돈이 많아가지고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을 갖다가 고치는 거를 돈이 많으니까 돈에 의존해서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 나는 그게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 생각해. 여기저기 다니면서 좋은 거 먹고요, 어디 진짜 산삼이 나타났다 그러면 돈을 갖다가 수천만 원 주고 산삼 가져와서 먹고, 또 어디 병원에 좋은 데 가가지고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있다가 또 퇴원하고, 돈이 많으니까 그 돈에 의존해서 자기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게 행복한 겁니까? 돈이 많은 것 같고 행복한 거예요 이게? 불쌍한 삶이죠. 불쌍한 삶. 이게 다 미혹이라니까. 미혹. 다 미혹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여 미혹을 당하였지만 예수님은 이들과 달리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예수님의 삶에 침입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 원수들의 대적들을 모두 다 막으시기 위해서 힘을 썼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악한 마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당할 때 주님이 그들과 입씨름을 했냐, 뭐 다른 걸 특별히 한 게 뭐 있어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이겨내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아요. 자, 마귀가 와서 금식하는 예수님을 향하여, 야 그냥 네 나한테 절해라. 그러면 이 꼭대기에서 바라보고 있는 모든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네에게 주겠다.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예수님이 뭐 어떻게 뭐 발버둥을 쳤나요?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천하의 모든 영광은 주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이 영광이 네로부터 온 것이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권력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요. 근데 생각을 잠시 해보세요. 이 권력과 돈과 명예가 누구 손에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이 세상에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왜?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거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유대인들은 돈이 누구에게 있다? 명예가 누구에게 있다? 권력이 누구에게 있다? 그들의 모든 고백은 다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전 세계의 모든 경제를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돈을 딱 쥐고 있으면 전 세계는 올스톱이 돼요. 경제가 올스톱이 됩니다. 그들의 신앙의 고백이 그래요. 돈의 주인이 누구냐? 권력의 주인이 누구냐? 명예의 주인이 누구냐?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구냐?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생각으로 사셔야 돼. 그래야 미혹당하지 않아. 에? 미혹당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으로 한 말씀만 찾아보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솔로몬은 순종에 따른 성공과 불순종에 따른 고생이 가득한 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열어주세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 때부터 지켜보면서 느껴온 사실이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밧세바를 취한 아버지 다윗의 죄는 나중에 솔로몬 자신이 태어나는 것으로 속해졌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칼이 집을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었고 아버지 다윗의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그 결과로서 아들 3명이 젊은 나이에 다 죽음에 이르는 혹독한 슬픔을 겪는 그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면 우리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콧구멍으로 숨쉬고 살아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구가 돌아가는데 여러분 돌아가는 걸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이게. 여러분, 지구가 둥글죠. 겉은 전부 다 우주입니다. 우주. 근데 이 지구가 돌아갈 때마다 건물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거나 위에 있는 것이 아래로 막 떨어지거나 난장판이 되지 않고 이렇게 정확하게 바다에 물도 하나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지구는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바다의 수면조차도 하나님이 명령하고 있는 데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바다의 수면을 향하여 너 수면 거기까지, 그 말의 명령에 지금 이 바다가 수면이 바닷물이 그 수면까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수면까지 바다의 수면이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미혹당하여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미혹당하여 살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 주셨으면 감사하고, 또 주실 것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주어진 일에 감사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큰 욕심 가지지 마요. 우리가 꿈과 계획을 세우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꿈과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게 다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이 지금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왜 우리가 부인합니까? 앞으로 어떤 세상이 올지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내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오늘 하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또 앞만 보고 쫓아가고 그렇게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하루하루를 살더라도, 오늘 하루 살더라도 믿음 다 뺏겨버리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 하루를 산 것이 뭐예요? 죄를 위해서 살아간 거예요. 하루 종일. 그래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살아야 되겠어요? 사랑할 시간도 없는데 미워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감사할 시간도 없는데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절대 어떤 사물이나 어떤 환경에서도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 잘 지켜서 오늘 딱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으로 안겨야 되죠. 주님이 오늘 밤에 오신다 하더라도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어야 되죠. 이건 확실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 맞을 준비해야 돼요. 합시다. 주 맞을 준비하자. 옆 사람 보면서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아멘. 주님 맞을 준비.